시편 9편 11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 인생의 눈물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편은 다윗이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후에 쓴 시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전쟁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쟁 같은 인생,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 구조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전쟁 같은 인생, 그것은 어디서나 우리의 인생의 때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 직장생활을 하면 직장생활 속에서 전쟁 같은 그런 직장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언제가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직장이 너무 전쟁 같아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직서를 내고 나왔더니 세상은 전쟁이 아니라 지옥이더라. 그냥 여기가 아니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때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인생. 그러나 여기를 가도 전쟁 같고 저기를 가도 지옥 같고 한결같이 그렇게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지만 또한 오늘 이 시편 9편을 썼던 다윗도 역시 치열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 시편의 150편의 절반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치열하고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그가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묶이지 않고 그곳에 잠겨버리지 않고 그곳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의 시편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는 그의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 두며 살 것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이 땅의 시선을 집중하고 살 것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집중하게 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낙심과 절망, 사실은 그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얘기하게 되고 세상 얘기 듣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누구나 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누구의 인생은 누구의 세상은 다르고 누구의 세상은 또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다윗과 같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게 될 때 거기에는 항상 짜증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험한 생각과 험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고백하는 인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가, 어디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얘기합니다.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세상 얘기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어디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편이 지난 이제 수익방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잠자기 전에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 나는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고 나는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마음이 쏘여져 있고 어디에 빠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의 마지막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감사를 살피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주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워서든지 앉아서든지 무릎을 꿇고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냥 하루를 살면서 하루의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이제 모습을 하고 내가 잠이 드는가를 보면 내가 요즘에 이거에 빠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가는 곳에 생각이 머무르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는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그는 항상 그런 고백들을 놓지 않습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그는 그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백성 중에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 또 고백하는 일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시편에서는 주로 악인으로 표현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하게 시편에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될 때 몇 가지 자료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악인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13절에 보니 여호와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시달렸던 공격받았던 한 대상, 공격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에서 이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이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냥 우리가 누가 싫으면 미워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동일하게 표현하셨어요.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를 살인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살인죄의 범죄에 무엇을 놓았느냐? 미워하는 자.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미웠어요. 왜 죽였습니까? 미웠어요. 원인이 그거였다고 얘기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미워가지고 죽였대.
기가 막힌 사건 이번 주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부모를 죽였어요. 그런데 죽인 이유가 뭐였느냐? 형제 중에 막내가 있는데 막내한테 아버지가 재산을 더 많이 남겨줬대요. 그러면 자기들은 얼마 정도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냐? 100억대의 재산을 받았대. 예? 큰아들도 100억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고 둘째 아들도 100억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대. 그런데 막내한테 100억이 넘는 돈을 좀 더 줬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서 죽였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대의 재산을 이미 받았는데 막내 동생한테 자기들보다 조금 더 부모는 마음이 늘 약한 자를 향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유독 그 막내에 대한 마음이 늘 그렇게 쓰이는 거거든. 아마 그 부모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내가 유독 약한 것 같고 막내가 유독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유산을 좀 더 줬나 봐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그게 미워서 죽였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0억 유산을 받았는데 100억 유산을 준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있는지. 마음속의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살인하는 자리에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사를 드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에 그 동생이 미워지는 마음에 그 동생을 죽이는 가인의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마음의 미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그냥 가볍게 다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로 악인의 범죄 속에다가 놓고 있는 이 악인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피 흘림. 어떤 사람의 악인의 범죄에 들어가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고 상처 입히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폭력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을 악인의 범죄에 먹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웅덩이 그리고 숨긴 구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웅덩이 누군가를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또한 누군가를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만 쓰러지도록 넘어지도록 빠지도록 뭔가에 걸리도록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치는 사람들을 악인의 범죄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역시 내 인생에 자꾸만 웅덩이를 파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나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나를 갇히게 시도하려는 그와 같은 의도적인 어떤 그런 내 인생의 걸림을 자꾸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미움의 생각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악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심판하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그러면 세상의 정의가 세상의 공의가 세워지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죄가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16절 후반에도 역시 보게 되면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세상이 악한 사람들에 관해서 내가 정의를 행하고 싶은 내가 공의를 내가 행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의욕적인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줬던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나쁜 짓을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것 외에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일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친위대장이 되어져서 모든 전쟁마다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외쳤던 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환호하는 그 여인들의 그 말에 꽂혀버린 사울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때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쫓겨다니는 세월이 얼마나 오랜 시간의 세월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10년 정도를 쫓겨다니는 인생,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갖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10년을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분노가 그리고 한이 맺혀도 한없이 맺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겨질 정도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 다윗은 사울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믿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방 나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결국 남을 헤아리고 하는 자,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남을 자꾸만 걸려들게 만드는 자의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그 궁덩이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빠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누군가를 헤아리고 친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굳이 심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다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자의 심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18절에도 역시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 심정이냐면 가난한 자의 심정이었어요. 가난한 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느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행사가 헛수고인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한 자의 심정,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그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기대하고 있었던 한 가지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다윗의 인생이 1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되게 될 때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소망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게 될 때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면서 환호했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 순간에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그 환호성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와 함께 광야에 내가 당신과 함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700여 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을 향해서 등을 돌렸어요. 사람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 막 칭찬해주고 막 어쩐다고 하지 진짜 자기의 상황에서 불리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등 돌리고 마는 것이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많이 자기를 향해서 인정해주고 환호해줬던 사람들이 사울의 그 서슬퍼런 그 명령 앞에 등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울이 속으로 씁쓸했을까요? 그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싶은 그 서러운 처절함이 쫓겨다니는 다윗의 세월 속에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구나. 인생 참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힘이 있다고 하나 그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막 환호하고 막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그리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도 자기가 알게 되었으니 그것도 역시 허무한 것이로다. 누군가를 막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욕하고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면서 막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결국도 역시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결심이었고 다윗의 결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어요.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한 주간에 나를 정말로 웃게 했던 일이 몇 번이었습니까? 누가 나를 한 번 웃게 했던가요?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진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나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웃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직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게 소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밤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밤에도 또 피곤한데 여기 나와서 또 온측동 하나님을 향하는가? 인생을 살펴보니 진정한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도우실 리 상황을 역전시킬 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이 모든 것을 바꿔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인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환경으로부터가 아니고 상황으로부터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소망이 나오고 진정한 도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 가지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허무한 것을 보고 또 세상에 참으로 악한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진정한 소망이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있는 한 목마름으로 구하게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